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밑 빠진 항아리를 막을 수 있어도 코 아래 가로놓인 입을 막기는 어렵다. 닿기만 하면 무엇이든 황금이 되는 손을 가진 미다스 왕은 아폴론의 미움을 산 탓에 귀가 당나귀처럼 늘어나 버리고 그것을 그의 이발사가 알게 된다. 이발사는 차마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대고 소리치는데 그 위에 자란 갈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나는 소리가 바로 그 비밀이었던 것이다. 비밀은 부끄러운 어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생긴다.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말하고 싶어 한다. 사실은 말이야. 이건 비밀인데 하면서 시작되는 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비밀은 만들어지는 순간 존재하기 힘들다.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입의 역할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 입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밖으로 나오는 것은 확실하게 구분되지만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같다.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고 나오는 것은 말이다. 들어가는 것은 한결같이 형체가 있지만 나오는 것은 형체가 없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만 나오는 것은 귀로 들릴 뿐이다. 입이 활동을 멈추는 경우 그것은 곧 죽음과 직결된다. 먹고 마시며 호흡해야 살아있는 것이다. 말하고 떠들고 노래해야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입은 말과도 같다고 했다. 양쪽 다 재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디오게네스가 말했다. 너희가 부자라면 기쁠 때 먹도록 하라. 너희가 가난한 자라면 먹을 수 있을 때에 먹어두라. 기쁨은 식욕을 더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슬픔, 그 어느 것도 가릴 여유가 없다. 가난이야말로 가장 왕성하게 식욕을 돋구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살기 위해서 먹지, 먹기 위해서 살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입이 서울이라는 말이 있다. 먹는 것이 제일이라는 뜻이다. 또 새남털을 나가도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곧 죽더라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가난할수록 그것은 더하다.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하기로 치면 먹는 것과 맞먹는다. 한마디의 말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서도 가시 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길 수 있다. 말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말로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말로 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말은 언제나 바르게 하란 뜻으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윽박지른다. 변명할 여지 없이 말을 잘못했을 때는 입이 광주리만 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참으로 쉬지 않는 그 입을 어찌 막을 것인가? 드러나며 쉬지 않고 먹고 마시며 떠들고 짓가부는 그 입을 어찌할 것인가? 가난하면 인정은 메마르기 마련이다.
이 인정은 모두 군색한 가운데서 멀어진다. 군색하다는 부족하다, 옹색하다, 가난하다, 궁하다는 뜻이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사람 사이의 정이 너무 가진 것 없이 가난하면 멀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나치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과 사귐을 온전히 하기 힘들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가진 것이 많더라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과의 정을 돈독하게 하는 것보다 돈을 아끼려는 옹졸함이 먼저라면 서먹서먹해진다는 것이다.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머릿속으로 돈 계산을 하기보다는 정을 두텁게 하는 것을 더 우선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긴다. 서운함에서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톨스토이도, 허버트도, 도스토옙스키도 그랬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난하지 않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가난하지 않은 자신을 얼버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도 모른다. 성경에도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그의 지혜가 빛을 못 보는구나라며 한탄한다. 가난이야말로 있는 것마저도 없게 하고 없는 것은 더욱 없게 한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진리이다. 그러나 동전 한 푼 없는 빈곤은 죄악이다. 가난할 때만 해도 아직 점잔을 빼고 있을 수 있지만 빈털터리가 되면 스스로 자신을 모욕할 각오 없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한 구렁텅이로 내몰며 자학한다. 그들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학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참고 견뎌온 온갖 것을 무기로 내세우라. 그것이 그대가 사용할 마지막 무기이자 용기다. 술에는 성취와 실패가 있다. 하늘에 제사 지내고 사당에 제례 올리는 것도 술이 아니면 흠명하지 않고 임금과 신하,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술 없이는 의리가 두터워지지 않는다. 다툰 후에 서로 화해하는 것도 술이 아니면 권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술에는 성패가 있으니 결코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된다. 사기의 말이다. 술은 사람 사이의 관계, 심지어 신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제사를 지낼 때 술은 천지와 인간,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상하 관계나 친구 사이에서도 술잔을 주고받으면 의리가 더 두터워진다. 화해할 때도 술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누군가가 주는 술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만약 상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은근한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술을 받아 마시면 안 된다. 상대는 그것으로 뜻을 함께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중국 삼국시대 때 강동에 정천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단 하루도 술에 젖어 있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부디 내 시체를 질그릇 만드는 굴 옆에 묻어주게.
100년 후에 내 백골이 삭아서 흙이 된다면 누가 알겠는가? 그 흙을 파다가 술병을 만든다면 내 소원은 그것으로 성취된 셈일세. 얼마나 술을 좋아했으면 죽어서라도 그 술을 담을 수 있는 술병이 되고자 했을까? 그 술의 힘 때문이었을까? 그 술의 달콤함 때문이었을까? 에우리피데스는 술 없는 곳에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술의 효용 가치는 엄청나다. 제사를 지내는데도, 의리를 두텁게 하는데도,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누는데도 술의 힘은 필요하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법화경은 일러준다. 그래서 술에는 성취와 실패가 있다는 것이다. 술이 들어가면서 지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술이 들어가서 어리석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입술과 술잔 사이에는 악마의 손길이 넘나든다는 사실을. 질투처럼 무서운 병은 없다. 선비가 시세 많은 친구를 두면 현명한 벗과 사귈 수 없고, 임금이 시세 많은 신하를 두면 현명한 신하가 찾아들지 않는다. 순자의 말이다. 사람을 잘 알아보고 주변의 사람을 잘 두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뛰어난 재능을 시세 많은 사람을 곁에 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다. 재주 있는 사람들이 다가오려고 해도 질투하는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쫓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 보는 눈에 대해 실망하고 떠나간다. 어진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능력이다. 만약 시샘이 많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타이르고 고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멀리해야 할 것이다. 질투는 백지 위에 쏟아진 잉크처럼 삽시간에 번져나간다. 한 번 쏟아진 잉크는 결코 백지를 온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헤로도토스는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추게 되는 것이 질투라고 말했지만 질투처럼 인간의 심성에 불필요한 것은 없다. 질투는 사람의 마음을 파먹는 독살스런 벌레와 같다. 그 벌레는 마음의 구석구석을 마치 물 흐르듯 스며들어서는 갈갈이 찢어 놓는다. 굴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질투를 경계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적어도 행복의 조건에서 이탈한 사람이다. 질투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남의 소유물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감정이다. 행복은 자기 소유권 내의 물건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다. 남의 주머니에 든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 탐나는 물건을 남이 소유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못한 일이다. 또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도 혼자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대상이다. 히피아스가 말했다. 질투하는 자는 이중으로 불행하다. 그들은 자기의 불운에 분노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감정을 해친다. 그대는 질투와 사랑의 어디쯤에 있는가? 그 어디에라도 좋다. 그대에게 열등감이 없는 한 질투는 결코 그대 몸에 침범하지 못한다. 오늘 깨닫지 못하면 내일을 기다려라. 가족 중에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야 한다. 단순히 스치듯 지나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오늘 깨닫지 못한다면 내일 다시 그 기회를 제공하라. 봄바람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부드럽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라. 이 과정이 바로 가정의 규범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길이 된다. 강하게 훈계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무리 이치에 맞아도 기분이 좋을 수 없다. 감정이 상하니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이 상할까봐 허물을 지적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남의 허물을 고칠 때는 따뜻한 봄 기운이 언 땅을 녹이듯 인내심을 갖고 은연중에 깨닫게 해야 한다. 가족은 하나씩 별개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커다란 힘을 가진다. 하나의 뿌리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서로 주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 얻기 위해 존재한다면 금방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채굴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족은 꾸짖음도 사랑이어야 한다. 인내할 줄 아는 평화로운 매질이어야 한다. 마음을 살펴 항상 원만하게 하라.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항상 평온하게 유지한다면 세상은 결함 하나 없는 완벽한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다. 마음을 활짝 열고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한다면 세상의 험악한 인정은 저절로 사라지고 따뜻한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처럼 내 마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비가 온다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비가 오는 사건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달라진다. 내 마음이 넉넉하면 하루의 시작을 비와 함께 하는 것이 낭만적이고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침부터 재수없게 비가 오는 것이다. 내 마음이 항상 원만하고 너그러우면 세상 또한 원만하고 너그럽다. 내 마음이 각박하고 편협하면 세상은 그 마음을 그대로 비춰줄 뿐이다. 사람은 가끔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의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된다. 내가 했다고 믿기 힘든 행동을 한 후에 느끼는 당혹감 같은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가장 이질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데카르트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남을 증오하는 감정은 얼굴의 주름살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고운 얼굴을 추악하게 변모시킨다. 감정은 늘 신체 반사운동을 일으킨다. 사랑의 감정은 신체 내에 조화로운 빛을 흐르게 하고 맥박이 고르며 보통 때보다 기운차게 움직인다. 그대 마음을 살펴 항상 원만하게 한다면 비담한 꽃나무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대 마음을 열어서 항상 너그럽게 한다면 메말라버린 강바닥에
다시 강물이 흐르게 할 수도 있다. 방종한 자의 미움은 방종일 뿐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자들로부터 의심과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늘 엄격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이들을 향해 시기와 질투의 눈길을 보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군자는 그런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내면의 지조를 단단히 지키고 지나치게 자신의 엄격함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군자는 세상의 유혹과 비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고고한 자세를 유지하는 법이다. 욕심이 없고 고결한 사람은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탐하는 사람들 눈에는 별종으로 비친다. 자신을 잘 다스리고 신중한 사람은 방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다. 방종한 사람들도 자신을 통제하며 반듯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반듯한 사람을 보면 질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였을 때는 자기의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크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마음속 칼날을 드러내면 표적이 되니 조심해야 한다.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한 욕심과 증오와 시기 그리고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그에 따르는 의구심은 마치 눈덩이처럼 부풀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런 사람일수록 상대적이다. 그의 그러한 의구심의 표적은 자기가 가진 욕심을 갖지 않은 사람, 자기가 가진 증오와 시기와 질투 따위를 조금도 마음에 담지 않은 사람을 겨눈다. 의심과 미움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다만 그가 가진 의심과 방종의 흐름일 뿐이며 그 자체가 곧 하나의 의심이며 방종이기 때문이다. 팔만대장경에는 지혜가 없는 자, 의심이 끊일 날이 없다고 적고 있다. 그런 사람의 의심과 미움을 그대를 위한 가장 즐거운 노래로 들어라. 그 의심의 돌들을 바닥에 깔고 그대는 물결처럼 다만 흘러가라. 그 미움의 찌꺼기들을 걸음으로 심고 그대는 다만 한 그루 싱싱한 나무로 푸르게 뻗어나가라. 그대의 참모습은 거기밖에 없다. 순조로울 때 자신을 돌아보라. 역경에 처했을 때 주변은 마치 침과 약처럼 느껴져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절조와 행실이 다듬어진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눈앞이 칼과 창으로 가득 차 살이 베이고 뼈가 깎여도 그 고통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평안 속에서 나는 무감각해져 간다. 역경은 나를 강하게 하고 순탄함은 나를 나약하게 만든다. 역경에 처했다는 것은 주변 상황이 자기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자신의 허물이 없는지 돌아보게 된다. 역경 속에 있을 때 주변의 사물, 상황은 나를 연마하는 도구가 되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지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성장한다. 순경 속에서는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니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기 쉽다. 자기가 잘나고 완벽해서 일이 잘 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점점 무너지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장맛비로 목욕을 하고
폭풍으로 머리를 감는다는 옛말이 있다. 극심한 고생을 참고 견디며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빗댄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괴롭다는 말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해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한다. 역경이 아름다울 수는 없다. 행복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역경을 사랑하듯 감싸 안으며 말한다. 그렇게 본다면 역경에 처했을 때 주위의 모든 어려움은 침과 약이 되어 한 인간을 보다 강인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된다. 순조로울 때의 주인은 칼과 창이 되어 한 인간을 끝없이 마모시킨다는 얘기가 된다. 뼛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그 말을 기억하라. 역경을 그대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기회로 포착하라. 욕심의 불길은 스스로를 태운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그 욕망이 마치 사나운 불길처럼 치솟고 그 권력은 날카로운 불꽃처럼 번뜩인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맑고 신선한 기운을 잃는다면 그 불길은 남을 태우지는 못할지라도 결국 자신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불꽃은 내면의 허무함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태우는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할 돈을 욕망의 노예가 되어 뒤쫓는다. 부귀한 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은 돈맛을 알고 즐기는 것에 익숙하다. 원하면 어지간한 것은 돈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체득해왔고 즐기려는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 욕망은 속성이 불과 같다. 끊임없이 타오르며 주변을 태워버린다.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려면 물을 뿌려야 하듯 욕망을 맑고 차가운 기운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너무나 잘 알려진 성서의 말씀이다. 부자에 대한 인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그래서 부자들은 외로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앞서 가난한 사람들을 경원시한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욕심은 지극한 이기심에서 비롯한다. 과거의 모든 도덕률은 우리들에게 결코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지만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이기심이 타인의 기쁨에게까지 미치는가, 아니면 타인의 기쁨을 짓밟는가에 있다. 사랑은 두 사람의 에고이즘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옛날 속담에 부잣집 가운데 자식이란 말이 있다. 흔히 부잣집 자식은 일하지 않고 방탕하다고 하여 무의도식하는 사람쯤으로 인식된 데서 나온 말이다. 부잣집 가운데 자식이니 그 욕심이 오죽하랴 싶은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부잣집 일은 부잣집 밖으로 끌어내지 말라. 오직 그대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다면 누구나 똑같이 겪게 되는 일에서 우리는 자연의 의지를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유리컵이 깨졌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라고 말한다. 그러니 내 유리컵이 깨졌을 때도 다른 사람의 컵이 깨졌을 때와 똑같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보다 큰 일에 대해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의 자식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이 죽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가 하고 울부짖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래 악한 것은 없다. 관역은 맞히지 말라고 세워놓은 것이 아니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운도 본질적으로는 당하지 말라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악은 아니며 스스로 실패했다고 비관할 필요도 없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파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몸을 아무 사람에게나 팔아버린다면 분명 화가 날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남을 험담하며 당신의 마음을 팔아버리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매사에 앞선 일과 뒤따를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섣불리 시작한 일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 부끄러운 모습으로 포기하게 된다. 선한 삶이든 악한 삶이든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고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면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 다시 말해 철학자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보통 사람이 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선 그 행동에 따른 전후 과정과 결과를 잘 생각해 본 뒤에 행동을 취하도록 하라.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 인간의 참된 도리는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부모와 자식의 경우 자식은 부모를 보살피고 여러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꾸지람을 새겨들어야 한다. 하지만 나쁜 아버지를 두었다면 어떠한가?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야만 당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다. 형제지간에 서로 이기적인가? 그저 그와의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하라. 서로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어떤 태도로 그를 대할지 결정하라. 그 누구도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내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이웃과 집단과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와의 관계를 명료하게 설정해 둔다면 모든 상황에서 처신할 바를 알 수 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서만 선과 악을 구분한다면 그 무엇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좋다 나쁘다 가리려 든다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신을 원망하고 책망하게 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본래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대상이나 원인을 혐오하고 회피하며 자신에게 유익한 대상이나 원인을 지향하고 추종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상처를 좋아할 수 없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상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길 수도 없다. 인간은 마음을 두는 곳에 신앙심을 두는 법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과 혐오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도 적절하게 가꿀 수 있다. 세상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앞날을 용하게 마친다는 사람을 찾고 싶은 유혹이 될 때는 이것을 기억하라.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이나 불행을 점쟁이에게 물어본다는 것, 그리고 점성술에 의존한다는 것이 어떤 짓인지 최소한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닌 이상 그 어떤 일도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앞날을 용하게 마친다는 사람을 찾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맡기고자 점쟁이를 찾게 될 것이다. 대신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개인적인 행복이나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 일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점쟁이를 찾고자 한다면 신이 단지 당신의 조언자일 뿐이라는 마음을 품고 신관을 찾길 바란다. 그리고 신탁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인지 반추할 필요가 있다. 노력 없는 재능은 끝내 빛나지 않는다. 성실과 노력은 언제나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꾸준히 노력하면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지만 재능은 평범해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노력하지 않는 천재보다 더 큰 성취를 남긴다. 성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가 바로 노력이다. 노력을 피하고 요령만 찾는 사람은 일시적인 운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 결국 본질은 드러나고 그때는 뒤늦은 후회를 남길 뿐이다. 많은 사람이 큰 꿈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의 작은 일에는 무심하다. 작고 단순한 일이라도 꾸준히 해내는 힘이 없다면 큰 목표는 허망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포부가 크다는 건 좋다. 하지만 낮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조차 성실히 하지 않고 현실을 탓하며 안주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사람은 타고난 재능만으로 빛나지 않는다.
노력으로 다듬고 쌓아 올릴 때 그 재능이 비로소 빛을 낸다. 재능을 핑계 삼아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순간 그 재능은 이미 녹슬고 만다. 반대로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오른다. 성공이란 특별한 누군가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성실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끝내 그 자리에 다가갈 수 있다. 결국 선택은 단순하다. 재능에 안주하며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성실과 노력을 무기로 자신을 단련하며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성공은 유행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을 만드는 건 언제나 성실한 노력이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익숙한 것보다 낯선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특별하지 않아도 신선함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사람들은 새로움 속에서 지루함을 잊고 잠시나마 권태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어떤 결점도 보이지 않고 작은 장점조차 과장되어 빛을 발한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는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사람들의 눈길은 서서히 식어간다. 처음의 호기심과 관대함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무관심뿐이다. 어제의 열광이 오늘의 무심함으로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새로움이 익숙함으로 변하기 전에, 놀라움이 실증으로 바뀌기 전에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뒤늦게 손을 내밀어도 이미 닫혀버린 문 앞에 서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미루며 여유가 있다고 착각한다. 조금만 더 준비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나은 기회가 올 거라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기회는 가장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나타나고 잡을 사람만이 그것을 붙잡는다. 망설이다가 놓치면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기회를 잡는다는 건 무턱대고 덤비는 게 아니다. 때를 읽는 눈을 기르고 순간을 붙잡을 결단력을 가지는 것이다. 용기는 완벽한 준비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는 데서 나온다. 새로운 것이 주는 환영은 언제든 사라진다. 그 자리를 무심함이 채우기 전에, 그 빛이 꺼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망설임은 가장 큰 적이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성과는 기회를 볼 줄 아는 눈과 그것을 붙잡을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은 단순한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예기치 못한 변수와 변화가 일어난다. 단조로운 길만 고집하는 사람은 쉽게 상대에게 읽히고
결국은 손쉽게 무너진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한 방향만 고수하는 태도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반대로 변화무쌍하게 대응하는 사람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선택을 내리고 예상치 못한 길을 걷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 않는다. 체스의 고수는 상대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 언제나 다른 길을 준비하고 단순한 수를 넘어서는 수를 둔다. 그 안에서 생존과 승부의 균형을 잡는다. 하지만 변화는 단순한 기교와 속임수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시적인 속임으로 얻은 이득은 오래가지 못한다. 한 번 속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해지고 당신의 허점을 잡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니 단순히 남을 속이려는 얕은 술수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변화가 필요하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상황을 읽고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나아간다.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흘러가고 필요할 때는 단단히 맞선다. 자신의 고집에 갇히지 않고 언제든 전략을 바꾸고 흐름을 조정한다. 그 유연함 속에서 안정이 생기고 그 변주 속에서 힘이 생긴다. 세상은 예측 가능한 사람보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단단한 원칙 위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가 끝내 승부의 흐름을 바꾼다. 변화무쌍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는 힘이 된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넘어서는 것이다. 은혜를 잊지 말라. 내가 남에게 베푼 선행은 잊어버려라. 그건 너의 자랑이 아니다. 오히려 너의 잘못은 깊이 새겨라. 그걸 잊지 말고 다음엔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해라. 남이 너에게 베푼 은혜는 절대 잊지 마라. 그건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소중한 기억이다. 그리고 남에게 원망이 있다면 그 감정을 털어버려라. 원망은 너를 괴롭힐 뿐이다. 남에게 베푼 것을 생각하면서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구차하다. 보상을 바라면 선한 행동에 좋은 의도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한다.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다. 허물을 잊어버리면 고칠 기회를 놓친다.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그러니 잊어선 안 된다. 하지만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다. 가슴속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만 괴롭기 때문이다.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다. 홀령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이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은 가장 사람다운 일이다.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일수록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남이 내게 베푼 것은 잊지 말되 베푼 적이 있으면 잊어버려라. 은혜를 베푼 자는 반드시 신으로부터 그 보답을 받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는가. 도움은 순수해야 한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는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는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한 알의 곡식도 만섬의 은혜가 된다. 이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남을 돕는 대가로 보상을 바라거나 자신의 선행을 계산한다면 비록 천금의 재산이 있어도 그 가치는 한 푼의 공도 이룰 수 없다. 진정한 이타심은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것에서 빛난다. 은혜를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신약성서는 가르친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가.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식하는 동물이다. 또한 계산하는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는 곳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희생했던 슈바이처를 생각해보자. 누구도 슈바이처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그 자신의 열정, 그 자신의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기 희생으로 비로소 만끽하게 되는 행복의 절정이 거기에 있다. 그대 자신을 송두리째 던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삶을 위한 최상의 값어치다. 깨끗한 마음으로 옛것을 배워라. 깨끗한 마음으로 책을 읽지 않으면 지혜를 얻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옛것을 훔치는 자가 된다. 한 가지 선행을 보고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외면하고 단 한마디의 좋은 말을 듣고는 그것을 빌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한다. 이런 행동은 마치 적에게 무기를 내주고 도둑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결국 스스로를 속이면서 더 큰 어둠에 빠져드는 것이다. 진정한 배움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같은 물을 주더라도 토도나무는 맛있는 포도를 만들지만 독버섯은 독을 품는다. 본바탕에 따라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과 결과물이 달라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좋은 글을 읽으면 성연의 깊은 뜻을 헤아려 자기의 수양에 활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보기 좋은 것만 따다가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 실제로 자기의 단점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말을 끌어와 단점을 숨기는데 써먹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마치 한떼기 흙과도 같다. 토양이 고르지 못한 흙에서는 한 포기의 나무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온갖 곡식과 과일도 토양이 고른 땅에서라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마음 바탕이 있어야 아름다운 예술이 잉태되고 깨끗한 마음 바탕이라야 올바른 정치, 올바른 경제, 올바른 학문의 탐스런 열매가 열린다. 도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남의 선행을 자기 것으로 하거나 한마디 훌륭한 말을 배워 자기의 잘못을 덮는 데 쓴다면 그것은 도둑 중에서도 영악한 도둑이다. 명심보감에서는 세상의 도둑을 10가지로 분류한다.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두지 않는 것, 쌓는 것을 마치지 않는 것, 일 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는 것, 공과 힘을 들이지 않는 것, 극히 꾀가 많고
해로운 일만 하는 것, 계집 기르기를 많이 하는 것, 낮잠 자고 게을리 일어나는 것, 술과 음식을 탐내는 것, 심하게 남을 시기하는 것. 마음 바탕이 고른 사회에 범죄자가 있을 리 없다. 깨끗한 마음은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 그는 보다 영악한 죄를 만들어낸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교묘한 죄악을 만들기에 급급할 뿐이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가득 찬 사회는 밝아질 수가 없다. 깨끗한 마음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다. 마치 다정한 친구의 집이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지듯 깨끗한 마음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대 가슴 속에 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책을 펴들고 옛것을 배워라. 가난 속에서 여유를 배워라. 사치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와 반대로 검소한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여유를 찾으며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어떻게 사치와 탐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가 검소함에서 오는 평화로움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유능한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노력 속에서 원망과 불만만 쌓여간다. 그러나 무능한 사람은 그 한가로움 속에서 순수한 즐거움을 발견하며 어떻게 그가 애쓰고도 불행한 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법이다. 사치스러운 사람의 마음은 만족할 수 없다. 아무리 부유해도 그 부유함 이상으로 탐욕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이다. 탐욕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가난하더라도 검소하다면 오히려 여유 있다. 마음이 이미 충만하기에 물질로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능이 있더라도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성과만을 추구하면서 덕을 쌓지 않으면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남의 원망을 산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자기 본 모습을 잃지 않고 편히 지내는 것만 못하다. 참으로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산다. 그것은 사치가 곧 부유함의 권태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보다 아름다운 것을 찾고 보다 새로운 것을 찾으며 보다 귀중한 것을 찾는 그들의 끝간데 없는 허영심은 사치를 예술로 착각하며 살게 한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크게 뚫린 허망의 암굴 탓으로 포만을 향해 끝없이 허우적거리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목식이시라 한다. 눈으로 먹고 귀로 입는다는 말이다. 음식을 보기 좋게 차려서 눈을 즐겁게 하고 맛이 있고 없음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또 비단 옷을 보기 좋게 차려입고 남의 칭찬을 기다려 귀를 즐겁게 할 뿐 옷이 몸에 맞고 맞지 않음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의식의 외양만을 취하여 생활이 극도의 헛된 사치에 흐르는 것을 한탄하는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유능한 척하며 바쁜 일상에 쫓기는 무리가 있다. 그런 무리에게는 항상 세인의 원망이 뒤따른다. 무능한 척하면서 오히려 유유자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의 할 일을 소리 없이 이루어 나가는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가난이 없으면 태양 또한 비치지 않으리라는 속담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혼자 갖추려 애쓰지 말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기 마음조차도 언제나 순하고 고요할 수는 없는 법. 기분에 따라 평온할 때도 있지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순간도 많다. 그렇다면 어찌 모든 사람이 항상 순하고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균형을 잡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이 자연의 질서다. 인간이 평등하게 죽는 것 또한 자연의 질서다. 문제는 태어나 자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다. 책상이 있으면 의자를 원하고, 책상과 의자가 있으면 서재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집터를 원한다. 집이 있으면 나라를 가지고 싶고, 나라가 손에 들어오면 왕이 되고 싶다. 왕이 되면 하느님께 반역을 하면서까지 영토적 야심이 생긴다. 인간의 소유욕은 전 세계를 독점한다고 해도 늘 부족할 것이다. 그대 자신을 아끼고 싶다면 우선 그대가 가진 것만큼만 남들과 비교해보라. 균형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저울이다. 그대의 삶 속에서 그대의 삶을 측량해보는 저울에서 스스로 그 저울에 추가되어 보라.